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욥기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771쪽입니다. 욥기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기서 11장 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내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욥기서는 처음과 끝을 빼면 대화체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욥의 하소연 섞인 그런 독백이 나오고 난 후에는 엘리바스와 욥이 대화를 주고받고 또 그 다음에 빌닷과 욥이 얘기하고 이번에는 소발과 욥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신앙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들의 신앙이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신앙 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는 것, 요즘 표현을 하면 좀 율법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해온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은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징계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은 자신의 무고함을 계속 그 세 친구들에게 얘기하면서 차라리 자신을 좀 내버려 두라.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이제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이게 다 지금 상황이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고통을 10분 이해합니다. 제 아내가 지금도 항암약 부작용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벌써 5년이 다 지나가는데 거기다 온몸이 늘 쑤시고 시도 때도 없이 허리도 아파옵니다. 당사자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런 고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고통을 5년째 겪고 있으니 얼마나 본인은 더 답답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참 활동적이고 활달한 성격인데 그래서 때로는 빨리 회복되지 않으니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욥을 향해서 오늘은 소발이라는 친구가 세 번째로 욥에게 나서서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소발은 하나님을 오묘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묘하신 하나님은 지식이 아주 광대하십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은 누구도 청량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완전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그 경륜과 깊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높고 스월보다 깊으시며 또 오묘하신 하나님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오묘하시기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그 오묘하신 방법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짧은 인생 경험과 티끌 같은 그 지식으로 남을 우리가 판단하고 규정한다는 것, 그렇죠. 그 오묘하신 하나님에 비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9장 10장에서 말하는 욥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드디어 이렇게 오늘 11장의 대화에 뛰어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욥이 앞에 딱 있는데 그 맞은편에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욥이 자신이 지금 힘든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세 친구가 찾아왔으니까요. 그러자 엘리바스가 나서서 얘기하고 욥이 거기에 대해 또 답을 했죠. 엘리바스와 욥의 얘기를 듣고 가만히 듣고 있던 빌닷이 또다시 욥에게 말창견을 합니다. 그러자 욥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또 빌닷에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욥의 이 기나긴 얘기들을 다 들었던 소발이 다시 욥에게 자신의 견해를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욥은 답변을 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욥은 지금 세 사람을 앞에 두고 상대하고 있고 그냥 위로받으러 위로해 주는 줄 알았더니만은 오히려 욥을 지금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주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소발이 이렇게 또 말하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제가 1절 2절만 읽어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아파서 힘들어하는 욥을 보고 너 참 말 많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발만 그런 게 아니죠. 엘리바스가 처음 욥에게 조언해 줄 때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네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네. 제가 이런 말 한 게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세번역 성경에 떡하니 4장 2절 말씀을 엘리바스가 했는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된 걸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말 안 하고는 못 베기겠다며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걸면서 욥을 가르치는 투로 조언했습니다. 네가 지금 내가 말하면 짜증스러울 느끼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을 안 하고는 못 베기겠어. 네가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빌닷도 욥에게 이런 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8장 2절에 있는 세번역 성경을 또 제가 읽어봅니다. 이번에 빌닷이 얘기했습니다.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네 입에서 나오는 말 그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가 없구나. 엘리바스도 빌닷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소발도 욥의 말이 너무 거칠다고요. 힘들어하는 말들이 네 닉돌이나 들어주려고 우리가 이게 왔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만 지나치니까 왜요?
욥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말을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 조금 거치니까 그냥 욥에게 말창견에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라고 정답이라고 욥을 신앙적으로 가르치려고 들고 있습니다. 세 사람 다. 그리고 이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욥의 죄를 지적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라고. 11장의 소발의 말은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오늘 큐티 말씀에서 이 11장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발의 말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욥 면전에서 욥을 책망하면서 말을 시작했죠. 4절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세 가지 부분을 나누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첫 부분, 두 번째 부분을 다루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 부분의 얘기는 뭐냐? 네가 무지하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바로 욥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는 지금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나는 무지하다. 이렇게 너 지금 주장하고 있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아무 죄도 없고 깨끗하다 하는데 소발이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뉘앙스로 소발이 욥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봐주는지 아니? 6절에서는 좀 이상하게 표현을 또 소발이 얘기합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말이 참 어렵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큐티에서도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막 얘기하다가 소발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욥,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고 지혜가 넓으신지 아니? 네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네 죄 일부를 잊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고통, 그것도 이 정도 고통만 당하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너 죽었어. 소발은 지금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도 자기 딴에는 바른 말 한답시고 아주 심한 말로 욥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분이라서 다행히 하나님 봐주신 거야. 사실 그 앞에 말하고 지금 하나님이 봐주신 거하고는 좀 말이 맞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소발의 이런 투의 말들이 6절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소발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말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얼마나 잘 모르는지 그것을 강조하면서 욥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네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7절에서 9절을 읽어드릴게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너무나 시편 찬송가처럼 너무나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소발. 그런데 소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빌닷도 그러고 다 엘리바스도 너무 좋은 말들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노래하는 이 금방 7절에서 9절 말씀은 마치 시편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노래한 시편 8편처럼 그런 노래처럼 우주를 노래하는 것처럼 너무나 멋있는 말이었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달이라. 그럼 막 집집마다 이렇게 가보면 가운처럼 집에 다 붙여놓죠.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이 말은 욥이 한 말도 아니고요. 빌닷이 한 말인데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제가 그때 큐티 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좋은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욥, 네가 살 길은 딱 하나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거야. 그러면 이전보다 지금이, 처음보다 나중이 창대하게 될 거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야지.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실 거야. 맞는 말 같지만은, 어딘가 좀 핀트가 안 맞는 말들을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아니라는데, 그런데 이들은 계속 죄 지었잖아 라고 막 몰아붙이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창대하게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겪은 경험담을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목에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안내데스크에 딱 접수하고 바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는데 의사는 그 엑스레이 결과를 가지고 보면서 30초쯤 문진을 하더니 이 엑스레이 펴는 것 가지고 막 설명합니다. 경추 디스크 평균과 협착이 있는 것 같고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막 설명을 하다가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수술?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수술비가 좀 걱정이 돼서 물어보고 있는 중에 자세히 엑스레이를 봤더니 그 화면에 엑스레이 그 밑에 구석에 작은 글씨로 환자 이름이 적힌데 자기 이름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이름이. 그래도 그 병원이 디스크 수술로 잘 알려진 곳인데 문제는 눈앞에 앉아있는 그 환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의 차트를 보고서 의사가 엑스레이 판독 결과를 막 얘기하는 겁니다. 엑스레이 상의 그 화면을 보면 의사의 판단은 엑스레이만 보면 정확하지만은 그러나 그 화면의 사람과 지금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의 지금은 다른 거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의사가 목사님 증상과 느낌을 좀 더 자세하게 앉아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물어봤더라면 이 엑스레이하고 목사님하고 증상이 다를 수도 있었을 텐데 환자와 소통하는데 좀 더 몇 분만 더 소통을 하고 더 좀 이렇게 대화를 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 이래가지고 그분이 수술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고 조언을 하려 하는 것,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저는 목사에게 늘 누군가에게 사실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늘 제가 부족한 사람이란 걸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고백하며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남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의 우위에 서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려고 그런 투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소발도 욥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으니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줄곧 조언했던 것입니다. 집사님 들으셔도 됩니다. 소발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무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분인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이 온 세상의 생명을 돌보시는 신비로운 지혜와 섭리, 은총에 대한 게 아니라 인간의 숨은 죄를 찾아내는 것에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그렇게 이 소발은 그렇게 적용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재판정에 세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숨겨진 악행을 낱낱이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소발은 그 말을 적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로운 분이고 또 지혜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지를 그 부분을 그렇게 적용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는 죄를 찾는 데만 동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소발은 제대로 하나님 그 놀라운 오묘하심을 많이 경험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발은 그저 성경을 봐도 다른 두 친구들처럼 욥이 회개해서 지금의 자리를 훌훌 털어놔라고 권면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이 세 친구들의 조언이 욥에게는 조금 전에 제가 예화를 들은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했는데 그 화면 엑스레이 나온 화면에 나온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의 엑스레이 결과의 사람도 아닌 걸 잘못 알고서 그것처럼 다른 사람 엑스레이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조언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 말씀이 결국은 이 바로 앞에 있는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불의한 자에게는 이 소발의 말처럼 회개가 희망으로 가는 길이 되지만은, 욥처럼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에 처한 자에게는 이 소발의 조언이 오히려 정답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려잡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때로는 그것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답을 달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하겠다만 말하십시오. 섣불리 상담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더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지만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마음속에 한번 그리면서 주님의 마음처럼 그 상심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렇게 울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마음처럼 마음에 그리면서 그 사람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면서 내가 그 사람의 정답을 다 가진 것처럼, 그 사람에게 정답을 달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다 정답 같은 걸 달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들 한번 그려보십시오. 피 흘리고 쓰러지고 가족들이 전사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부여잡고 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슬픔을 그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절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픈 성도님들, 여러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그 고통과 그 지금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나아가서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의 답을 아는 것처럼 기도할 필요 없이 그렇게만 기도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현실 살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먼저 우리와 같이 죄 지은 인간 것처럼, 상처 입은 사람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보고 공감하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발의 이 조언들이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지 아십니까? 정답을 말하던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참 좋은 말들을 많이 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소발은 발코니 위에 서서 내려다보며 지금 저 밑에서 고통당하는 욥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하면 우리 소발처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네게 죄가 있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네가 지은 죄에 비해 훨씬 적게 시련을 주신 거니까 지금이라도 좀 하나님 찬양하면서 한번 그래 살아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 올리는 것처럼 들리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를 잠시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소발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도 결국 고난받으셨으니 그럴 만한 죄가 있는 게 아닙니까?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신데도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 그것이야말로 오늘 소발이 노래한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까닭없이 고난당한다면 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현실 속에 살아간다면 내 짧은 식견으로 섣불리 그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이 숨겨진 고난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우리도 함께 힘써 그분을 기도장을 붙들고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우리 각자도 앞으로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와 섭리와 은혜들 깨달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서도 더 풍성해지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쉽게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삶에 늘 경험한 말씀이다 할지라도 욥처럼 무고하게 주님 앞에 훈련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사오니 우리들 자신들도 늘 겸허한 마음 잃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또 우리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들 늘 붙들고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늘 든든히 서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이 될 때 어리석은 말로 고난당하는 이웃을 괴롭히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지도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에 계시지 않고 고난받는 자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 주님처럼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숨조차 셀 수 없이 탄식하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었던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면서 함께 주님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공동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